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오늘 주의 부르심 속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또 합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3일간 MSM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약했지만,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강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디까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전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오늘 나아가십시다. 오늘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오늘 그걸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석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은 흔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의 그 이름 하나로 흔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이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 우리 주님을 부르며 오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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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이름 의지하고 나 아버지 그 이름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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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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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가 송축합시다.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아직 예수 마이크가 안 왔죠. 제가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3일 동안 맨하탄에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가 노방전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포기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네,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은혜 받은 김에 전도제하고 CD 들고 한아름 마켓 3군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아까도 찬양 부르면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지만 같이 나눠주실 때 그게 제 마음에 더 깊숙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전도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화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딱 뭐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받더라고요. 탁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흔들린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시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게 함께 모여서 할 때는 뭔가 하다가 흩어지면은 또 그냥 가라앉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막 열심히 하다가도 잠깐만 안 하면요 또 운동 근육이 싹 빠져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 결국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실 때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MSM은 끝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교는 오늘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3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오늘 주님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쳐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끝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우리 가운데 구령열에 불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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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으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 성읍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훔치셨다. 찬양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양각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영한 대로 해가니 외치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수나
주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올 여름에는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더 특별했습니다. 오늘까지 10교회 12번의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요. 또 뉴욕의 목회자 세미나를 내일까지 인도하면 10회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선한 목자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예수반석교회 5번 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고요. 또 참 말씀을 그렇게 또 간절히 사모하고 듣는 분들을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맨하탄 선교회 오늘 선한 목자교회 3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가슴이 제가 뭉클했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로 하여금 전하도록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 평범하지만 제가 구호가 아닌 이 복음에 담겨진 메시지가 제 안에 가슴으로 와닿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갖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최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콤비가 돼서 또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감동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찬양이 제게 또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큰 도전이고요. 바울이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동안에 그 주석 서문의 감동을 받고 요한 웨슬리가 회심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저는 이 본문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바울이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는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기록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클라이막스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힘인가를 이미 목도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경험한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이 진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AD 57년 58년 그 겨울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제가 다시 바울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이 로마서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로마서는 간증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AD 57년 58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이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박해가 일어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뭔가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로마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 제가 제 자신에게 중요하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울의 사역과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3차 전도 여행에 피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로마에 있는 너에도 가기를 원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도행전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단순한 비전이 아닌 선포로 바뀝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로마를 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이 가고 싶은 이 가슴 벅찬 이것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소위 선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심장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이 결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몸짓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함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요. 초죽음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천부장이 발견하고 그를 벙커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이해하면 바울이 최고의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요, 굉장한 격려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에서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지, 직접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경우에는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어제라고요? 그 밤에 바울이 최고의 위기의 순간, 어쩌면 자기의 생애에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어쩌면 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그것도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구제헌금 나누어줄 그 대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제가요,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보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 곁에 서서라고 했을 때요, 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더라고요. 바울이 그 위기를 만날 때 그때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라, 바울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호하여 하리라 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겠다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저는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주님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추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 땅 돌을 가져 그저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눈을 뜨죠. 그리고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귀환을 할 때요, 그때 마하나임에서 뭘 봅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봐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광야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개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로마서를 바울의 간증으로 다시 보고 싶고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제 인생에 추구해야 할 분명한 좌표를 그분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은의 날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7년간만 멧돼지 되라고. 아니 사은회 때 7년간만 멧돼지 되라고 그러는 거 이 저속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졸업생들한테 무슨 거창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7년 동안 멧돼지 되라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멧돼지 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멧돼지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간만 뭔가 한 가지 줄기차게 나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3년 공부를 하고요, 3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7년 멧돼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학을 해서 5년 반, 그래서 제가 8년 반 멧돼지가 되는 생활을 했는데요, 8년 반이니까 뭔가 열리더라고요. 신학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주셨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맨하탄 주십시오. 그 뉴욕의 심장, 미국의 심장 맨하탄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알고 그리고 전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비전이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AD 80년에 로마가 복음화돼서요 14만 명이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AD 115년에 소 플루니의 편지에 보면 도시나 시골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염됐다고 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이 비전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유학을 갔다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다 유학을 갔다 왔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요,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유학하겠다 가겠다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제게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이 한마디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유학을 하겠다 하면 이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엄청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믿어야 할 대상이고요, 선포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뭔지 쭉 제가 그냥 객관화시켜서 봤어요. 이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반겔리온, 여러분, 이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데는 그게 굿뉴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더 워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나 더 가스풀이에요. 이 가스풀이라고 하는 말에 더가 붙었어요. 이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이고 전파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거를 쭉 헬라어로 검색을 쭉 해보니까요, 참 요즘은 참 좋아요. 여러분, 뭐 헬라어 지식 조금 가지고도 뭐 이 파싱을 다 해놓고 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여러분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했을 때 뭘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한국교회를 다시 봅니다. 저도 7년간 작은 교회를 제가 섬겨봤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을 알려줘요. 교회 자랑입니다, 목사 자랑입니다, 설교 자랑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도요 친구한테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나도 많이 써먹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전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메시지를 자랑했는데 목사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결국은 목사를 받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국교회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천국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하셨던 천국복음을, 이완겔리온, 이거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붙들었던 복음,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 채색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그 복음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1516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출간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가들은 1516년에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출간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어도요 헬라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에 신약이 완간됐어요. 그래서 신약이 완간되고 한반도에 전역에 뿌려진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복음은 복음이 가져다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김청송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존 로스의 식자공 역할을 한 거죠. 그는 식자공을 하면서 느려터지기 한이 없지만 그 본문을 읽고 조판을 실수하지 않도록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총성은 자기가 만든 쭉복음을 가지고 집안현 고구려 수도 이양자에 와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동네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1884년 11월에 그 11월에 존 로스가 웹스터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 마을에서 몇 명, 저 마을에서 몇 명 이렇게 하면서 75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더 못 갔던 것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가 편지를 보내기를 75명의 세례자 말고도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600명이나 더 있었다. 여러분, 세례 단계까지 가는 게 600명이라면 학습 단계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집안현 한반도도 아닌 간도 땅에, 그 땅에 천여 명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도에요, 1000개의 교회가 생겼고요, 10개의 노예가 생겼고요, 3개의 학교가 세워졌어요. 느려터지기 없는, 한이 없는 김총성. 그러나 그런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이 놀라운 결실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가르칠 때마다 이 부분을 제가 접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일 때,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김청송이 뿌렸던 이 한 알의 이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그렇게 새들이 깃드는 한국의 놀라운 결실로 이어진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위대함,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 말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두나미스는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도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becomes가 아니라 is.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becomes가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주시는 엄청난 또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능력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방인 세계가 달라지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들어간 곳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가 역사적인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저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 능력의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왜 주님의 시대에는 그와 같이 살렸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살렸는데 왜 오늘 못 살립니까? 저는 복음은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저는 평양 대북운동 때요, 길선주의 설교가요, 그냥 성경에 이어지는 그냥 성경 구절로 가득 찬 메시지였대요.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 다 들어보세요. 성경은 없어요. 내 복음이지 성경이 없어요. 재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지 여러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다시 성경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청중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동격으로 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자신과 복음을 동격으로 두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주님이 증언하셨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왜 우리가 소홀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전하는 강단의 본문은 제가 반드시 암기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미리 2주 전부터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단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실제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주님의 시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믿는다고 했을 때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를 믿는다는 걸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앞에 앉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이 뭐를 믿는다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역시 복음 설교하니까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얘기하기 전에 15절까지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너의 믿음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복음 자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 17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고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구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총신교수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총신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 뛰어난 지도교수님을 만났어요. 닥터 우드브리치라고. 그냥 복음주의의 대가 교수예요. 그분과 함께요, 그분의 가르침을 그냥 내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사 측으로 변호했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드브리치 교수님이 이 책을 쓴 다음에 라저스 맥킴의 이와 같은 주장들이 쭉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오류가 없는 권능의 말씀인지를 변호하는데 일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지도 교수님이 성경의 권위만 변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분을 초청하려고 쓰다가 보니까요, 이분이 부흥에 관한 책을 썼더라고요. 저 안들반에서 부흥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주 훌륭한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하고 부흥을 얘기하는 거는 박용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교수도 나를 따라서 하는지.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와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요, 내가 했던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먼저 설교했다면 박용규는 표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흥에 대한 진정한 역사를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자연스럽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부흥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지 마세요. 박용규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는 전문가라고 저를 인식해 주세요. 또 지난번에 월요일날 갔더니, 그 지난주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박용규 교수님은 부흥신학의 대가라고. 제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부흥신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저 교회사의 대가입니다. 교회사 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이지 다른 부분은 내가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22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올여름에 제 목표는 한국 기독교회사 3권 끝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은둔해가지고 3권 끝내려고 그냥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세미나 인도하고 여기저기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3권 어땠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딱 인도하시고요, 필요한 자료를 딱 만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할지도 하나님이 딱 인도해 주세요. 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니까 한국교회사도 끝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역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제가 올여름에 제가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또 자기 자랑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사람이 부패해가지고요, 기회가 되면 은근히 자기 자랑해요.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줄인 거예요. 그전에는 툭하면 나를 막 스스로 띄우니까, 그래도 절제를 많이 해서 제가 이 정도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연상합니까? 저는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3차 전도 여행과 비교해 보니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역사를 감격하면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니라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로마 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너만 구원받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맨하탄. 여러분, 어쩌면 저는 맨하탄 선교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에서 바로 쉬프팅 돼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당시에는 두 종류의 인종만 존재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의 총칭이에요. 그러면 한국인들과 비한국인들 딱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할 것 없어요. 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맨하탄의 아버지여, 저 헬라인들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이 맨하탄 선교의 여러분 신학적인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에게도 선포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몰트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신학을, 현대 신학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상하게 사모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오리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요 쭉 성경을 다시 교회사를 딱 보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진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다시 재확인한 거예요. 예? 이 바울 사도가 재확인한 걸 어거스틴이 확인하고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게 웨슬리가 또 재발견한 거예요. 주지 필드가요 부흥에 쭉 기록을 썼어요. 저는 주지 필드의 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주지 필드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가 1515년 1521년 바르트브루크 성에 그가 프리드리히 대제가 몰래 그를 체포해서 거기 가두지 않습니까? 그때가 1521년 4월이었는데요 그곳에 그 다음에 2월까지 있는 9개월 동안에 그가 신약 성경을 완간합니다. 그리고 1522년 9월 달에 세프템버 테스트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에 수정을 거쳐서 디셈버 테스트먼트가 나옵니다. 루터가 만든 성경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봉합불이 높여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루터의 세프템버 테스트먼트가 나오고요 2년 동안에 마틴 루터의 성경이 판매된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까지 출간된 모든 성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의 이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 몸으로 체험하십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도록 강단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 다시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도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거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mputation 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법정적 칭의는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가 있는데,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맥글레이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이후에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 재발견이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이룬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든다면 교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장로교지만 제 주변에 침례교 친구들 많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아닙니까? 저는 장로교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지만 구원이 장로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교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종이 있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시에 내가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는데 어릴 때 가장 싫었던 게 박씨가 싫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농사꾼인 게 싫었어요. 왜 박씨가 싫었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이씨하고 그 다음에 김씨지 박씨는 공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걸 유학 시절까지 컴플렉스에 깊이 빠졌어요. 세금 가장 많이 낸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요, 김씨, 이씨, 박씨 세 번째인데 50명 중에 5사람은 치고 3사람도 치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대 부자 중에 박씨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요, 이 박씨 컴플렉스 깊이 빠졌어. 그러다가 박씨
예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흑기 주석, 다 일본 사람 주석 다 보다가 그러는 상황에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박씨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학장이 박영희 학장님이었는데 박씨.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는 그래도 있네. 나도 희망이 있을 것 같네. 이 박씨 컴플렉스 제가 벗어났어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는데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직한 직업, 위조문서 안 만들고, 그리고 정경유착 거리에 몰고, 정직한 직업, 땅을 파는 직업. 저요, 아버지가 농사꾼인 것에 대한 자긍심, 제게 어떤 직업보다도 아버지의 농사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저를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만 영원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의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메라탄에 그 복음 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저 맨하탄, 뉴욕 더 나가서 이 미국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 위해, 그리고 이 땅 미국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한국인들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